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리겐 모트만의 저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독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1장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고 2. 하나님의 나라 성서적 전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3. 신학적 해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 통찰들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늘 반복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의 신학적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질문 1.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미래적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의 대상인가 아니면 기대의 대상인가? 대답은 이미 말한 바에 따라 어렵지 않다. 그것은 예수의 교제 안에서 현재적인 경험의 대상이다. 병든 자들이 건강하게 되고 잃은 자들을 다시 찾게 되고 멸시받는 자들이 환영받으며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발견할 때 얼어붙은 자들이 생기를 되찾고 늙고 고단한 생활이 다시 젊어지고 활동을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시작된다. 그 배아는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싹이죠. 미래에 크게 자랄 싹의 최초 상태 배아. 그 배아는 이미 현재의 삶 속으로 선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경험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확고히 뿌리내린 희망의 경험과 회상 속에 있다. 쉬는 자라고 집을 떠난 자들은 귀향하고 질병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며 억압에서 해방된 자들은 자유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교제 안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은 미래에서 기대될 수 있다. 경험과 희망은 서로를 강화한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미래적인 것, 죽어서 가거나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제 속에 예수님의 활동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한다면 씨처럼 이미 우리는 땅속에 있는 씨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씨앗이 자라나면서 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몰트만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질문 2.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차안적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안은 언덕이고 안은 차는 이쪽이죠. 피차할 때 또 여기 피안은 언덕 저 너머, 차안은 언덕 이쪽. 이것은 이제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이 땅에서 죽기 이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죽고 난 이후에 피한 내세적인 그런 하늘나라인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피한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말,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를 지적한다. 사실 이 번역은 제가 한국의 성경 그대로 인용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원, 유래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소속,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설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기원에 관한 말이지 그 장소가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을 볼트만은 어김없이 말하고 있네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병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 안에 있다. 나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 말을 했을 때 인격 안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받기 위하여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 던진 말이죠. 내 나라는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빌라도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바로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를 위험한 인물, 혁명가적인 인물로 이해했을 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나라, 로마 제국과 이 세상 안에서 충돌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 창조 세계, 하늘과 땅, 이 세계의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을 포함한다. 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없는 것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이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볼 때는 피한적이지만 동시에 땅에서 차한적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방금 바로 그 말을 버트만은 어김없이 또 하네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과 이미 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창조의 측면을 의미하고 땅이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악한 세력과 어둠과 죄악과 싸우고 있는 창조의 측면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로부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실로 이 땅을 배제한 구원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땅도 가져온다는 거죠. 새 하늘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땅에서도 우리가 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땅과 무관한 나라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긍정하시고 이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지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고 저 하늘 위에 이 세상이 아닌 이 땅이 아닌 저 신령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이 하늘과 땅을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변모시켜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신과 같이 그처럼 지상적인 것이며 예수 자신과 같이 지상적이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발로 걷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약 저 하늘 위에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에서 내 아버지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기서 거할 곳을 넓히고 마련한 후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고 초월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만약 이게 성천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은 심지어 성서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을 내세에 임할 혹은 내세에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 위의 어떤 아버지의 집, 내세적인 피안적인 하나님 나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려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부활,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은유적인 의미이지 비유적인 의미이지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다. 그 집이 지금 뭐 이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평수를 늘려서 이제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평수가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더 집을 넓히러 가겠다. 그리고 너를 데려오겠다. 이제 집을 넓히면 너희들 데리러 가서 거기로 이사하여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이 땅과 무관하게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신령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하늘나라 선포의 기본 뜻과 배치되며 기독교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도피하는 그래서 세상에 마치 편을 주면서 아픈 사람을 그냥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견디게 하는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의 횡포를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이런 비겁하고 무기력한 비한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 나라는 예수 사신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들어온 지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불가분리하게 떨어질 수 없도록 분리할 수 없도록 이 땅 안으로 심겨졌다. 이게 이제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를 연상합니다. 겨자씨가 땅 속에 심겨졌고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서 빵과 땅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혹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부활과 더불어 신음하는 온 피조물의 거듭남 중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땅에 충실하라는 말, 니체가 한 말이죠.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땅에 충실하라고 한 이 니체의 말은 기독교가 땅에 충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잠시 살기 때문에 그냥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그냥 견디고 참다가 저 한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 의미와 의도가 사라지죠. 비록 니체가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 비록 죄악과 어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충실한 자가 새 땅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땅에 충실해야 한다. 땅은 그럴 가치가 있다. 무슨 가치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창조의 신실한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만든 것에 실정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여 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끝까지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 어떤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땅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세계로서 하나님의 가치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3.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의 일인가 인간의 일이기도 한가?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가? 우리는 메시아적인 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흔히 교회가 이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은 인간은 이 나라를 세울 수 없고 필요하지 않다. 세울 필요도 없다. 막대 브루크스는 1988년 10월에 이런 선언을 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평화로운 분리는 근대의 서구 세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사회에서 양자택일하는 점에서부터 볼 때 이해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리는 신약 성서가 예수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을 폐기해버린다. 이런 분열 안에서 예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었는가? 그는 인간이었는가? 그는 신과 인간이 된 하나님이었는가?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은 결국 이 점을 말한다. 그렇다면 첫 문장은 그릇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일이다. 예수를 통하여 인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다. 예수와의 교제 안에서 사람들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험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우 감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죠. 단순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만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배부름을 얻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정적으로 그리고 모호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병자처럼 환영받은 죄인처럼 그리고 잃었다가 찾은 자처럼 그렇게 분명히 경험했다. 병자 치유, 환영받는 죄인, 잃어버린 양이나 아들을 잃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매우 감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일로서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에 의하여 실천될 수도 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의 일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하여 실천될 수 있다고 이들은 인간의 참여, 책임을 몰두하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란 말은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에게 돌림으로써 마치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매우 모독하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자유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계명은 단순히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 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된다. 이 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동력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예수 자신과 같은 메시아적인 업적 활동을 행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서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를 언급합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선포하는 것도 인간의 일이죠. 앓는 사람을 고쳐주러 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어라. 이거 분명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위임과 또 능력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어두에서 실로 하나님 나라는 우선 예수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세기 23 안에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봉사적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불린 것은 정당하다. 예수의 어디에서 실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의 의도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선교 봉사 행위를 볼트만은 예로 듭니다. 함부르크의 불량아들 혹은 거리의 불량아들을 위한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오두막집. 요한 힌리히 비헤른은 독일의 내지 선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 들어오라. 교회에 오면 뭐 복음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좋은 걸 줄 것이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면 요한 힌리 비에르는 비록 외지, 즉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자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불량아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걸 오두막집이라고 이제 말하네요. 라고 해서 하우스란 말은 라흐란 말은 좀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두막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냥 투박한 집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집을 지어서 거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스타프 베르너가 동지애로서 조직한 베델의 공장. 구스타프 베르너가 목사였을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만 하고 영혼의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베텔, 독일에서 베텔이라고 독일의 북방구 아니라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 이름입니다. 베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베델, 빵집이란 뜻인가요? 하여튼 베델에서 공장을 세웠다네요. 베델의 장애자들을 위한 베델 수빙회의 섬김, 봉사의 구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다른 예로서 나는 도쿄까지 동경의 빈민가에서 이루어진 가가와. 가가와도 뭣도 말이 아시니? 가가와는요, 신앙과 신성사에서 최근에 그분의 전기가 나왔는데 일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회봉사와 일본 교회와 사회 갱신에 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간디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목사입니다. 도쿄 빈민가에서 가가와라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일본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킨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봉사자 활동가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가가와. 라틴 아메리카의 바닥 공동체 운동 그리고 독일의 평화 운동을 들고 싶다. 도처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한계를 울타리를 넘어서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만큼 폭넓게 활동하시고 이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개신교인의 노동 정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을 덧붙여야 한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또 그래서 그것과 나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즐거움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과 축제일에서 나타난다. 바르게 거행된 안식일은 유대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60분의 1이며 성공한 모든 하나님의 축제일은 이것보다 더 크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60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0분의 1이란 이 수치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 7일은 쉬잖아요. 6일을 10번 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보통 희년은 7749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보다 10년이 긴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는 6분의 1이 아닐까요? 하여튼 60분의 1이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공한 모든 하나님의 축제일은 이것보다 더 크다. 기도와 노동은 좋은 것이지만 여하튼 안식과 축제는 완성에 속한다. 질문사, 이제 마지막 질문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계인가?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서 거하여야 할 피안적이고 동떨어진 것인가? 이 세상의 변화, 갱신, 개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종말 후에 오게 될 다른 세계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이 생에 뒤따라올 사후에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다른 생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를 착각하고 평가절하하는 생각이다. 이 새 창조는 하나의 다른 창조가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의 새 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영생은 이 생명과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인용합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 썩을 몸을 떠나서 어떤 불멸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옷을 입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기독교의 핵심이지 도피나 이사, 분리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며 폭력과 불의로부터 정의와 평화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도덕적 혹은 영적 영역에 제한될 수 없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체다. 기독교는 세상의 일과 무관한 어떤 영혼의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영적인 것 혹은 심령적인 것, 내면적인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셔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면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것이고 통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부유한 온 창조 세계처럼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다채롭고 다양하다. 비록 우리가 그 중에서 씨와 배아, 씨앗과 그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의 씨앗의 핵심, 아침이 깨어남, 아침에서 일어난다, 질병 치유를 경험할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다 경험하지는 못하고 씨와 같은 모습, 아침에 깨어나는 정도의 모습, 질병 치유를 경험하지만 작은 것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만물의 새 창조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장 경제나 세계 정치로부터 배제할 권리가 없다. 전혀 없다.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개입한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 5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5. 하나님 나라는 신정 정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인가?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떤 신정 정치적인 어떤 현실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나라인가? 이런 뜻으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면 신정정치라는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다. 나라라는 말은 영역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면 통치는 정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치하신다라는 의미가 투영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일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교제 안에서 소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더 이상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큰 영역, 광활한 넓은 영역이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면 인간의 자유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은 채워진 시간, 충만한 시간이다. 머물러다오 너는 참으로 예쁘구나. 머물러다오 너는 참으로 예쁘구나. 아가서에서 사랑의 고백의 한 기절처럼 들립니다. 이 세계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좋다고 보기 좋다고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창조하신 세계에 참으로 예쁘구나. 인간이 자신이 낳은 아들도 자녀들도 예쁘다고 말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예쁘게 여기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를 왜 예쁘게 여기지 않겠어요?
이는 그분이 정말로 머물러 계시고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 거하며 이를 자신의 거처로 삼는 안식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창조물은 그의 식구가 될 것이다.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그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온전히 인지하며 자신도 그의 창조물의 속성, 그 무상성, 허무함, 허약함, 연약함, 사멸성 죽어가는 것에 하나님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물로 하여금 자신의 속성, 영광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선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하고 허무하고 허약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사랑 안에서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교제 안에서, 예수의 교제 안에서, 병자의 치유 안에서 이런 자를 찾은 것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무엇보다 더 몰두하는 그것을 다 묶어서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경험하고 사랑하지 않는 만큼 미워하고 전쟁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줄어들고 거꾸로 지옥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도 기대한다. 저 구원받은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을 것을 기대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풍성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격 안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육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육신,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시전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에게서 발견하는 이런 하나의 그리스도교적 혹은 그리스도적인 교란 말 붙였지만 독일어에서 크리스털리히라 할 때는 크리스토는 사실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적 혹은 그리스도교적이란 말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교적이라고 번역하더라도 그리스도교는 결국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없다면, 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실천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신정 정치적인 이해,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만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는 매우 공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듯이 이 땅에서도 뭔가 왕이나 어떤 교황이나 성직자가 통치하는 그런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는 오용할 가치가 있다. 몰트만의 그 명조 중에 하나가 또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삼일체와 하나님 나라이죠. 삼일체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안의 사귐, 평등한 사귐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뭔가 통치적이고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의미를 띠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삼일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지배와 통치가 없는 평등한 사귐의 나라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수많은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계급적이고 성직 지배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나라, 가부장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삼일체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사귀며 더불어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평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혹은 사회적 삼일체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트만 여기다가 분명히 강조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신학적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1장 아래 세 번째 이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더 잘 쉽게 설명해 드렸죠. 더 이상 오해할 여지가 없죠. 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고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신근이었습니다.